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제단에 와서 허물 많은 종들 고개 숙여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생명이 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실존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지난 6일 동안 허물 많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덮어주시어서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제단에 나와서 감사와 헌물을 드린 모든 시간을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살아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은 각자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너무 좋습니다. 봄날 같아 지금 금방 개나리가 필 것 같은 날인데요.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예배 후에 침배 시간 함께 해주시고 출타 중에 계신 분들이 있고 특별히 지난주에 몸이 아파서 또 불편한 몸으로 또 오늘 건강한 몸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우리 고인규한 집사님 또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에서 12절 20절에서 30절 교독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만나니 사울이 기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27절 자기의 자리를 붙잡히고 게으르게 얻은 양식을 보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에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함께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이신가요? 아멘. 네. 이런 복된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주제는 집을 세우는 여인과 허무는 여인을 갖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오늘 잠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께로부터 오고 또 그의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네요. 자식들은 일어서서 어머니에게 감사한다. 앉은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감사를 일어서서 감사할 정도로 아이들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이렇게 표한다는 것이지. 남편은 또 어떻게 아내를 갖다 칭찬하기를 모든 세상에 있는 여자가 덕행이 있는 여자가 참 많지만은 당신은 그보다 더 뛰어나서 아름다운 그런 선행과 현숙한 여인인 것을 남편이 자랑하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그러나 고운 것도 헛되고 거짓된 것도 헛되고 모든 것도 헛되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무엇을 경외하는 자가 칭찬을 받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인 어머니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남편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라는 여자와 엄마라는 여자를 갖다 구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지혜로운 여자가 있지만 아내 입장에서 가정을 세우는 여자가 있고, 그리고 엄마라는 입장에서 자식을 세우는 여자가 있다는 것이지. 성경은 잠언의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집을 허문다는 겁니다. 집은 기둥이 하나님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집의 기둥을
남편입니다. 이 남편은 기둥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둥은 집을 갖다가 지붕을 받치고 있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둥은 움직이질 않지요. 그런데 이 기둥을 도와주는 사람이 외부로부터 오는데 그 외부로부터 오는 여인이 아내입니다. 이 여인들은 외부로부터 오는데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집안에 잘못 여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망한다. 옛 어른들이 그 말을 한 겁니다. 가정의 기둥이 아무리 든든해도 외부로부터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그 집안은 무너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둥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기둥이란 존재는 여자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문의 인자, 사람 인자가 기둥이 받쳐주는 것이 이게 여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못 쓴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여인의 역할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기둥이 아내가 든든히 지켜줘야 되면 그러면 국가의 기둥은 누굴까요? 국가의 원수입니다. 국가의 원수도 한 가정의 남편이고 그 남편을 도와주는 것은 아내지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지 않고 정치 성경 66권 말씀을 본문으로 저는 항상 말씀을 갖다 나누기 원하는데 요 근래 제 조국 한국을 갖다 뒤돌아보면서 마음이 참 불안합니다. 조국을 떠났지만은 내 어머니 나라를 갖다 잊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과 나지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도 아직까지 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전쟁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다시 선교 국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조국의 영성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는 주여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 근래 한국의 정세를 갖다가 들어보면서 불안한 것은 성경 66권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나라가 멸망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서 수천 년 동안에 나라 잃은 백성으로 세상에 나라 잃은 슬픈 민족으로 살았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미국에 가서 살고 있지만은 내 조국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정치는 어두운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존재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싸우는 아시안컵 축구팀을 보면서 그들이 나라를 생각해서 힘들다고 핑계는 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한국이라는 내 조국을 등에 두고서 살아갈 수가 있다면 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걱정하는 것은 한국의 정세입니다. 요즘 총선이 눈앞에 두고 참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정치에 제가 문제점을 찾아보니까 국민들이 아니야. 대통령도 아니야. 문제는 국회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국회에 대해서 아주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국회의원의 수준이 국민의 수준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내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대통령이 정치의 경험이 없어 세웠다면 그래도 때로는 덮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지 정치가 올바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 영부인이 디올백 2200불 하나 받은 것 가지고 지금 특검을 하자니 하고서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정말 당정 싸움을 하려면 싸움의 명목에 맞게끔 싸워야 되는데 국격이 떨어져. 영부인이 2200불 그 명품 백을 샀다고 전 세계적으로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시기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싸울 명분 갖고 좀 싸우세요. 나라의 그 운명이 남북의 전쟁이 코앞에 있고 지금 나라가 어떻게 경제와 모든 정치에 대해서 부정부패를 갖다 타파하는 어떤 그런 환경을 갖다가 위해서 야당과 여당이 다퉈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쳐놓고
어떻게 총선에 한 표라도 더 얻고자 흠집낸 내 조국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갖다 통해서 국가의 통수권자가 그래도 한 가정의 남편이고 아내가 힘들어하면 그 영향이 어디 가겠는가? 국가의 통수권자가 아내의 힘든 것을 보면 그것이 결국 정치의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을 세우면 남편이 올바로 기둥도로 달리면 아내가 도와주는 것처럼 국가의 통수권자가 올바로 정치할 수 있다면 국민들이 도와주고 정치인들이 함께 도와줄 때 국가가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도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면의 내용이 똑같다는 겁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기둥이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는 지혜로운 여인은 누구며 미련한 여인은 누구고 아내라는 여자의 역할이 무엇이며 어미라는 역할이 무엇이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첫 번째, 누가 미련한 여인일까요? 한번 성경의 구약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의 미련한 여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예? 기름 준비하잖아요. 그렇지. 그 하나의 대표적인 사람을 갖다 한번 생각해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하와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조상,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어리석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포장하고 싶어도 성경 그대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위대성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있는 그 사실을 감추질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자신들의 신을 아주 미화시키고 포장시키기 위해서 실수를 갖다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창세기 인류의 첫 여인이 실수하는데 그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자기만 먹고 죽으면 되는 걸 왜 그것을 남편에게 주느냐. 그런데 남편 이 아담은 그것이 죽을 것인지 알면서도 그걸 왜 받아 먹었을까? 남자의 단순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죽을 거 알면서도 아내가 주는 것은 받아 먹는 것이 남편들입니다.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영생한 그 과실을 먹을까 봐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내쫓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나와서 이 마귀의 세상 속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이 맏아들이 누구?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가 두 아들을 낳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이 가인이고 그 둘째가 아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맏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 비극적인 사건을 또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네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예물을 받으시는데 아벨의 것은 연락받으시고 가인의 것을 리젝트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뿔이 난 것이죠. 돌아버렸습니다. 돌아버리면 형이 그 정도로 그 동생이 바친 것은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면 내가 바친 것이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 근원과 문제를 찾았어야 되는데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자신의 잘못 바쳐진 그 재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동생을 갖다 질투하며 죽여버립니다. 창세기에 처음 나타나는 살인이 형제간의 살인입니다. 이야, 그것도 아담의 첫 아들이 가인이. 나는 여기서 성경을 갖다 깊이 묵상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느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에게 물으십니까? 아주 뻔뻔하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귀한 걸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문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엇이냐? 기회를 본다는 것이지.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려고 기회를 항상 보고 있다는 거예요.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스릴 수 있는 죄를 갖다 권세를 가지고 힘이 있는데 우리 육신의 소욕이 나타나면 죄를 갖다 받아들일 때 죄가 기회에 있다고 확 들어온다는 것이죠.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였을까? 아담과 하와는 태초에 가정교육에 실패했다. 아멘.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갖다 양성시키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어미의 영성입니다. 하와는 자식을 갖다 가리키는데 실패했다는 것이죠. 자식은 어미의 영성을 참 많이 받습니다. 모계 사회는 더더욱 그랬죠. 모계 사회는 자식이 어머니의 품을 떠나지 않고 자랍니다. 어미의 영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그 영향이 자식을 갖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양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르쳤더라면 아담과 이 가인과 아벨의 형제 간에 그 불화와 갈등을 캐치했을 것이고 영성이 민감했다면 그 어미가 세프레이 시켰어야 되는데 그것을 놔뒀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련했다는 것이죠. 성경이 미련했다는 것은 불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미련하다 말하는 것이지요. 이 첫 번째, 이 안타까운 이 실수가 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미련한 여인을 또 한번 찾아봅시다. 이 미련한 여인은 어리석은 것뿐 아니라 악하여서 나라를 말아먹은 여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세벨. 그 악독한 이세벨.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원래 페니키아에 살던 여자로 시돈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그녀가 아합에게 시집올 때 그때 시집오면서 가지고 들어온 것이 우상과 그들이 섬기던 모든 문화를 끌고 들어와서 이 아합 왕이 섬기는 이 하나님의 모든 법들을 갖다가 모두 내려놓게 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 신전을 섬기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어준 것이 우상이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이 이세벨이 얼마나 나빴는지 하나님을 갖다 따르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엘리야까지 죽여버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 여인이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무엇인가? 아합의 왕 성궁에 앞에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의 이름은 나봇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합이 성문 밖에 나가서 보니까 포도원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그 포도원을 갖다가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왕이 포도원 지기에 가서 내가 너한테 적당한 돈을 줄 테니까 이 포도를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나봇이 말하기를 이 땅은 오래전서부터 옛날로부터 내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합이 그 말을 듣고 실망해서 왕궁으로 돌아가서 침식을 전폐하고 침상에 누워버립니다. 참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아합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악한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성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왕이라는 권위와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합을 갖다가 물질을 주고 살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 살 때 낙심해서 음식을 먹지 않고 잠을 갖다가 침상에 누웠다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성격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세벨의 왕비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왕이요, 무엇 때문에 근심하면 식사를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 아합이 자초지종을 말하지. 그 말을 들은 이 이세벨이 웃습니다. 아이고, 일국의 왕이 그런 사정 가지고 이렇게 못난 짓을 하십니까? 걱정 마세요. 내가 나봇의 포도를 당신께 갖다 드리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왕이 그런 실망하고 있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갖다 줬을까요? 아니, 왕이 한 그 적당한 대가를 주기로 했는데 찾아가서 이 왕비가 한 몇 배 돈을 줬을까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지. 그런데 이 여인은 아주 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 나봇을 모반의 자로 갖다 바꿔가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전복시키는 반역자로 만들어서 돌팔매로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갖다 빼앗아서 왕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눈이 밝으신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시고 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얘야 너는 가서 아합에게 가서 전하여라. 너희가 행한 모든 악한 일이 내가 보고 들었으니 너는 아합, 너는 너와 네 아들은 정령이 죽을 것이고 네 아내 이세벨의 그 성 안에 있는 개들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버립니다. 끔찍한 예언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정확하게 그 얼마 되지 않아서 역사적으로 나타납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모반을 일으켜서 아합 왕과 그 아들을 죽여버리고 이제 이세벨까지 죽이려고 성중에 찾아올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열왕기하 9장에 이세벨이 어떻게 그를 갖다 맞이하는가. 성중에서 예후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이 머리를 꾸몄다는 겁니다. 지금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머리를 꾸미고 눈을 그렸대. 타투는 그때 안 한 것 같아요. 눈을 그리고 립스틱까지 이렇게 발랐겠죠. 그러면서 저기서 들어오는 예후를 바라보면서 한다는 말에 의해서 지켜보면서 하는 말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주인을 죽인 배반자야, 너 평안해? 이렇게 조롱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예후가 뿔이 나가지고 2층에 있는 내시들에게 거기 아무도 없느냐, 그 여인을 던져라. 그러면 살려줄게 했더니 내시들이 던져갖고서 그 이세벨이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예후가 성중에 들어와서 그래도 그녀도 왕중의 귀족인데 그 시체를 갖다 걷어서 처리해줘라 하니까 가보니까 개들이 그 이세벨의 모두 뜯어먹고 두개골과 손목과 발목과 남았더라.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한나를 갖다 세우는 왕을 세웠다면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을 갖다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잘못 들어오면 가정 무너지고 국가 무너진다는 것을 오늘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우리가 동서고금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깨닫고 있는데, 중국의 축천무도 그랬고 여태고도 수많은 정치인을 죽였지요. 그것뿐입니까? 조선시대 유명한 사람 여인들이 있죠. 누굴까요? 희빈장씨, 정난정, 장록수, 역사의 길이 나는 악녀들. 그 여인들이 왜 악녀라 부를까? 왕궁의 정치를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갖다 이렇게 보면서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 올바른 남편이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여자가 지혜로워야 된다. 여자가 잘못하면 기둥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남편이 기둥이면 여인이 그 기둥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잘못되면 무너진다는 것이지요. 나라의 정치를 갖다 여인들이 간섭하면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특별히 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여기 앉았는데, 제가 대단히 싫어하는 것이 집사람이 목회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집사람은 입이 무겁고 그런 면에서 저를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 보면서 그것을 느낀 것인데, 목회 사모님들이 관여하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목양은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 목회는 교회를 갖다 이끌어가는 조직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 듣고 올바른 길로 가기 때문에 사모의 말이 참고는 되지만은, 그것이 깊이 들어가서 좌지우지하면 위험이 될 수가 있지만은 목양은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아내의 역할이 필요하지. 쫓아다니면서 성도들이 아픈 것이 무엇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들을 도와줄 것이 무엇이고 남편이 못하는 부족한 부분을 사모가 도와줄 때 그 목양은 건강할 수가 있고 교회는 건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가 저와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성경의 지혜로운 여인은 누구일까요? 가족을 살린 기생 라합이 있고요. 또한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이 있다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구약에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을 딱 꼽는다면 저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꼽겠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창세기에 야곱의 이야기는 대단히 분량이 많은데 이삭과 리브가의 얘기는 24장에서 27장까지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왜 이삭의 이야기는 그렇게 짧을까? 평안했다는 거예요. 아멘.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살만했다는 거예요. 굴곡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축복을 받으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리브가가 왜 믿음의 여인, 지혜로운 여인으로 제가 그 여인을 갖다 꼽느냐면은 그 여인의 믿음과 지혜로움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4장 16절에 아브라함이 그 종을 통해서 갈대아로 보내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여인을 데리고 와라,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라 했을 때 그 종이 찾아가서 갈대에서 그 부두엘의 딸을 찾게 됩니다. 그때 창세기 24장 16절에 성경은 그 리브가를 갖다가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그 소년은 심히 아름다웠고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웠다. 그리고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였다. 순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은 그 종이 가서 물을 달라 할 때 그녀의 그 믿음과 심성이 고운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 여인이 그 종과 함께 이제 아브라함의 집으로 왔을 때 그때 어미 사라를 잃은 이 이삭의 마음속에 그녀로 인하여서 큰 위로가 되고 그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이삭의 가정의 이야기인데 뒤늦게 40세에 장가든 이 이삭이 아내를 통해서 아이가 생겼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리브가가 어느 날 태안의 아이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내 태안에 아이들이 싸운다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지금처럼 소노그램도 없는데 어떻게 배 안에 쌍둥이가 있는 것을 알았을까? 성경은 이 아이들을 복수를 썼다는 거예요. 쌍둥이가 뱃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안에서 싸웠다는 것을 엄마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태안에 두 아이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으며 이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리브가 근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라되 내 아이가 서로 싸우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아뢰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태안에 두 국민이 있구나. 아이들이 아니라 국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국가 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추고 이 지혜로운 리브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지혜로운 리브가가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기도하는 여인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는 겁니다. 아멘. 자식을 키울 때 어미가 귀가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식이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이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는데 그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어미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더라. 사랑이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삭이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였다면 이 야곱이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그 아들인데 이 아비 이삭은 에서를 사랑해서 에서의 장자권을 축복하려 했다는 것이죠. 이거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어미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미가 수단을 써서 그 야곱에게 축복권을 받게 하고 그것을 안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 할 때 그 어미가 하와 같았으면은
이 아들 가운데 분명히 문제가 생겼을 텐데 이 지혜로운 리브가는 그 위기를 서로 헤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야곱을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냄으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와 그 피뿌림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어미였습니다. 어미가 자식들을 키울 때 이렇게 지혜로우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고 가정을 갖다 위기에서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신약에는 누가 있을까? 안타깝게 신약에는 여인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이 없습니다. 굳이 찾으라고 한다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있지요. 성경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이야기는 믿음의 영생의 하나로 묶고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내막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이것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의 가문의 여인입니다. 남편 아글라는 유대인의 혈통이고 그냥 평민이요 상인이었습니다. 본토에서 살았던 상인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어떻게 로마의 귀족 가문의 여인이 유대인의 혈통 상인과 결혼을 했느냐 이 말이지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기득권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귀족 가문의 그 여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잘 시집왔다는 것은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득권, 모든 권세, 장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평민인 그리스도인의 평민에게 찾아와서 자기 인생을 맡겼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꼭 이들 둘을 갖다 소개할 때 브리스길라 아내의 이름을 먼저 앞장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범한 것이 아니지요. 보통 남편의 이름이 앞장서고 여인의 이름이 뒤따라와야 되는데 성경은 항상 브리스길라가 여인이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여인의 영향력이 컸다는 겁니다. 그만큼 브리스길라는 모든 세상적인 걸 버리고 믿음으로 남편에게 그리스도를 갖다 믿고 그리스도의 인생을 바치기로 작정하여서 평신도에게 시집와서 인생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데 동역자로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를 하나님의 그를 갖다 성경에서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녀는 그 부부는 훗날 고린도에 가서 바울과 하나로 연합에 대해서 동역자가 되었고 훗날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신약에 그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저 마음이 아쉬워서 혹시 또 누가 없을까 하는데 사도들 가운데서 아내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목 열병이 들었을 때 가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것을 보니까 아, 베드로가 아내가 있었구나. 또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가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세가 없겠느냐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게바 베드로와 같이 아내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권세가 없겠느냐. 그러나 나와 바나바는 홀로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옆에 올바로 홀로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전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받지 않고 섬기는 것을 작정했다는 것이죠. 그때 바울의 말을 통해서 베드로가 아내와 함께 순회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순회 선교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입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베드로가 아내가 있었다면 베드로의 아내의 그런 삶은 어땠을까? 베드로는 목회자입니다. 베드로의 아내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사모일 수도 있지요. 자, 그렇다면 그 사모가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가 어떤 나사렛 청년을 만났는데 갑자기 그물도 팽개치고 배도 팽개치고 집에 오지도 않고 따라갔다네? 자식이 있는 이 여인이 남편만 바라보고 생계를 갖다 유지하던 이 여인이 갑자기 남편이 나사렛 청년을 따라갔다 그 후로부터 혼자 가정을 이끌어내는 형편이 되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 남편이 원망스럽지 않겠느냐, 그 남편이 야속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당시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튼 참 어떻게 무책임하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아내는 그 모든 생계를 갖다 책임지고 그다 섬겼으며 그녀가 남편의 소식을 갖다 순간순간 듣겠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 때로는 핍박과 조롱을 받는데 어느 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이 도망다닌 신세를 갖다가 들었을 때 그녀가 찾아 나섰으리라 믿습니다. 그녀는 제가 말씀을 갖다 묵상하다 보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도가 있을 때 그 안에 함께 있지 않았을까? 그 안에 함께 있었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갖다가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가 된 것은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참 놓치지 않아야 될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숨을 내쉬면서 무엇을 받으라? 그렇지. 그때 성령 받았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그때 성령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받았다는 것은 하늘의 권능은 그때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아내까지 있었다면 둘 다 받아서 같은 영성으로 그날 이후로 완전히 변화받아서 그날 이후로 세상 강고도 없고 오직 주 예수만 나타나기 위해서 부부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에는 자랑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핍박을 하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고 때로는 베드로가 감옥에 가두고 마침내 로마에서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 죽었을 숨기 그 자리까지 이 베드로의 아내가 함께 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남편을 옥바라지 했어야 되지. 남편이 마지막 죽어갈 때 그 곁에서 지켜보는 이 베드로의 아내의 심정은 이름 없는 여인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성경은 이름 없는 여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영성이 같으면 고난 가운데 힘들어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부부가 믿음이 하나면은 삶에 고달프고 힘들어도 살아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목적이 똑같고 방향이 똑같고 그 마지막에 십자가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짊어지는 것이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너 싫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얼마나 무거운데 싫어해나. 십자가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자가 있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것을 짊어지고 따라가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못하지, 힘들지. 그러니까 우리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짊어질 때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십자가를 짊어질 때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디로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영성이 다르면 못 삽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축복하기를 부부가 영성을 하나로 묶어라. 그러면 칼국수 하나 나눠 먹어도 살만해. 그런데 영성이 다르니까 그 많은 축복을 누렸던 욥의 아내가 도망가잖아. 욥을 갖다 저주하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면 죽어버리라고. 그것이 영성이 다르면 다른 나라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 하나면 함께 갈 수가 있다. 아멘. 남편보다도 아내가 가정을 지켜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둥이 썩으면 고치면 될 것이고 기울어지면 그 아내가 도와줘 잡아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내라는 여자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혹을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갖다 좌우시키는 것이 그들의 아내였습니다. 나라 말아먹는 것 여인들이 충분히 합니다. 솔로몬의 말로도 사실 솔로몬 같은 축복받은 사람도 여인들로 인해서 무너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갖다 준비하면서 가정도 마찬가지. 부족한 남편이고 어리석고 남들 보기에 능력이 없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남편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아내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멋있는 장로 만드시고 멋있는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아내의 역할을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하는 말씀을 갖다 준비하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설교 어렵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다네요. 설교 없으면 목회할 만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렇게 설교가 어렵다는데요. 사실 설교 어렵습니다. 설교 끝나고 주일날 집에 들어가면 아내의 눈치를 바라보게 되죠. 혹시 내 설교를 가장 예민하게 듣는 것이 아내입니다. 그런데 제 설교를 갖다 지적질하고 평가하면 제가 마음이 낙심되는데 제 아내는 지혜로워서 항상 저를 칭찬해 줍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힘을 얻게 되는데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이 목회가 참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나누고 이렇게 말씀대로 좀 힘있게 살아가지만은 아내라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목사를 갖다 기둥처럼 세워주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모의 위치에서 때로는 힘든 아내가 말은 안 하지만 제가 눈치를 제가 잡습니다. 그러면 제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힘들면 그 영향이 어디로 나타날까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 참 미안하기도 하지만 오늘날까지 이렇게 저희 부부가 이 힐링교를 섬길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은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기둥의 역할을 아직 할 수 있다는 면에 감사를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살아있는 교회를 떠날 때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때 대상 포진이 걸리면서 한쪽 눈이 실명의 위기까지 왔을 때 제가 그때 많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지금 뒤돌아보니 우리 둘이서 말하는 것은 그 교회의 그 아름다운 그 청년들이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역이 사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그리워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처럼 교회도 목회자를 세워주기 위해서 아내가 성도들이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국가의 지도자도 내 조국 대한민국도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내 조국이 건전하게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남북 간의 속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대한민국이 다시 선교국가를 일어서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울타리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여인은 결코 집안을 갖다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종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눈물의 기도가 자식들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남편들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여서 품 안에 안고 그 아름다운 아버지 가정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이후에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솔로몬의 성전에 영광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때로는 지쳤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만만하던가요? 인생이 그렇게 쉽던가요? 내가 생각하던 대로 이루어져 가던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생각지 못한 풍파가 나한테 덮쳐올 때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깊은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낙심이 될 때, 내가 나 홀로 있어서 외로울 때,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아무도 없다 할 때 그분은 당신의 눈물을 보시고 당신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며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터널의 끝을 지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결코 고통과 눈물 짓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과 아픔을 반드시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족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정치를 하는 모든 아버지 국민과 정치인들과 대통령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로 다시 한번 내 조국이 일어나게 하시고 위험을 지켜주시며 전쟁의 위기에서 지켜주시고 다시 선교국가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도 한국인이라는 이 긍지와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조국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조국에 있는 내 사랑하는 친척과 내 누이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내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지혜로운 어미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식에게 용돈과 좋은 것만 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영을 위해서 눈물 뿌리는 어미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을 세우는 현식한 여인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남편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아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힐링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임자하여 주시고 힐링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인들의 가정마다 소원을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종들의 길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하제 존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아버지의 기름처럼 부어주시고 영광 가운데 임자하신
감사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금양로에 바쳐진 것처럼 주의 제단에 분향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아름다운 향기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드려진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정성을 바쳤사오니 그 마음에 찾아가시 그 심령을 감찰하시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초라하게 살지 말게 하시고 남에게 넉넉히 부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힐링교회 교인들뿐 아니라 교회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주의 모든 주권이 아버지께로 왔음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물질을 바칩니다.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육신의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떠나게 하시고 심령마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대신하시고 속죄짐을 만들어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와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아멘.